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사사기 본문은 사사기의 그 본문 가운데서 가장 해석상의 논란이 큰 본문입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따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승리를 주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첫 대상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를 만끽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가장 처음 맞이했던 그 집에서 나온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무남동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입다는 그 승리의 기쁨을 그냥 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대경 실색을 합니다. 심지어 딸에게 나무라죠. 너가 나를 진짜 낙담시키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딸은 침착하게 이 아버지가 한 소원을 받아들여요. 다만 자신이 처녀로 그렇게 그 소원을 행하는 게 원통하기 때문에 2달 정도 그런 여지를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입다는 이 소원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은 둘 중에 하나로 보이게 됐죠.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입다가 진짜 자기의 딸을 번제로,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이것을 그가 처녀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 헌신하게 된, 옛날에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후에 사무엘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 전적으로 이 성전 일에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이 내용의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정리하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같아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요, 이 입다가 이 자기의 딸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여기 원래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처녀에 대한 것을 내가 슬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제 의역해서 넣은 거고, 또 여기 40절에 나오는 애곡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사실 이 동일한 단어가 5장 11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2번, 호세아서에서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 4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 의미가 확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에서 이 의미를 유추해야 되는데, 호세아서에서는 또 이 단어가 뭐라고 되죠? 고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그 문맥에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는 5장 11절에서 전하다, 그러니까 기념하고 그걸 되풀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5장 11절에서 여호와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40절에서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이게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런 비참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애통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념하다 혹은 기억하다 뭐 이렇게도 또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 해석적인 그런 이런 차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이 본문을 좀 큰 맥락에서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게 뭐 이 입다의 이 서원이 이게 딸을 제물로 바친 거냐 아니면 뭐 성전에 헌신하게 한 거냐 이거 보기 전에 일단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좀 관심을, 우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관심을 좀 두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드온이 암몬과 전쟁한 그 사건은요, 아주 짧게 기록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규모면으로는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의 영향력으로 하면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더. 근데 이 본문의 초점은 거기 그 엄청난 그 전쟁에 있지 않고 또 혹은 거기에 심지어 승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입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입다가 그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자녀는 또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본문의 이런 초점을 이게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특별한 순간, 또 영광의 순간, 어떤 특별한 그 시점을 뭔가 맞이하기를 막 고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평범한 그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좀 우리의 그 현재와도 좀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참 완전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 우리가 모두 진짜 잠깐 하는 거 다 멈추고 광화문으로 나가서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한 시점과 한 국면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평소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어떤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가? 이것을 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또한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여러 번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정치인들이나 이 위정자들에게 합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수고,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어떤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진짜 아름답게 변할까요?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이런 정권을 잡으면 살기 더 좋아질까요? 그게 보장될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더 돌아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요. 내가 처한 그 삶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자로 살고 있고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걸 돌아보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특별한 시점에 내가 한 번 참여하고 몇 번 참여하는 걸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내가 그 특별한 일에 참여한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비난한다. 이거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도 그래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 특별한 승리,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자신 그런 일상에서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과 그 삶을 하나님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살폈지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그 평범한 일상을, 또 반복되는 그 일상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사느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런 전쟁 이런 게 초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승리 혹은 패배 거기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입다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는가, 또 입다가 자기의 가정 안에서 이 딸을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전쟁과 같은 어떤 이러한 나라적인 어떤 이 큰 어떤 일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여러분 일상입니까? 주님의 어떤 큰 역사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범한 그 일상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러한 좀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제시했던 이 서원의 좀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지 좀 그거를 함께 좀 살펴보고, 그 서원을 한 이 입다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그 서원의 결과를 통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그런 좀 뜻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서원의 내용이 진짜 뭔가 함께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입다의 이 서원은 과연 인신제사를 가리키나, 아니면 성전 봉사를 위한 희생을, 헌신을 가리키는가? 자, 일단 성전 봉사를 위한 희생을 가리킨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이 입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거죠. 29절에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인신 제사를 서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둘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입다는 이 암몬 왕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다,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가까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인신제사를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짓을 행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시하는 것이 이 사울 왕 시대 때, 그때도 어두운 시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절인데 그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울 왕이 잘못 서원을 하죠. 근데 아들 요나단이 그걸 범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입다처럼 자기 자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그걸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도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건 잘못이라고 알고 이렇게 왕을 말렸을 텐데, 만약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하고 행하고자 했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 말렸었다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주장 내용도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도 있는데요. 이 입다가 만약에 인신 제사를 이렇게 서원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사장이 허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딸을 번제로 드린다면 그것은 성소에서 행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만 받으신다고 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제사는 이제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해도 제사장이 인신제사를 이렇게 집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여기에 더 마음이 쏟아집니까? 네 번째로 34절에 보면 무남동녀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라고 부른 그 용어랑 동일한 용어거든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드리는 건 아니죠. 아니었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맥락과 연결시켜 보면 입다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헌신의 의미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섯 번째로 이들은 이 딸의 그 자발적인 태도에서도 이 서원이 문자적으로 어떤 인신 제사 일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자기를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걸 어떻게 자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37절과 39절에 나오는 입다가 자기가 애통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한글 성경에는 죽음이 포함됐다 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녀됨을 인하여서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번제물로 죽을 것을 앞두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혼하지 못한 것을 슬퍼한다? 좀 뭐가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입다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언급되잖아요. 삼손, 기드온, 그리고 입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거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견해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반면에 이 입다가 딸을 인신제사를 위한 그 번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건전한 이제 이게 다 복음주의 안에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선배들 그리고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세워요. 첫 번째는 일단 29절부터 이 40절까지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이게 인신 제사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의 그 서원을 잘 보면 자기를 먼저 맞이할 존재도 사람을 예상했고 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게 자기 딸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사람을 번제로 드리기를 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들이 내세운 두 번째 그 근거는 31절에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히브리어 문장 표현이요. 그러니까 바로 동일하게 그대로 그러니까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옵니다. 딱 한 번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같은 용어가 사용되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모압 왕이 자기의 장남을 자신의 에게 인신제사를 실제로 바치는 그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입다의 경우도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입다가 35절에 보면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 끔찍하게 힘들어하고 이 딸을 공격하듯이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반응을 볼 때는 이건 인신제사가 맞다. 성전 봉사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넷째로 이것도 이제 큰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도 이 사사기가 계속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더 망가지고 심지어 사사들도 더 망가진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엄청난 그 300명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빠뜨렸잖아요. 중간에 아비멜렉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 이제 입다는 이제 자기의 그 가정 이제 항상 성경 안에서 우상 숭배와 이 가정의 어떤 거를 깨트리는 이게 이제 이 땅의 타락의 어떤 모습을 좀 드러내는 그것과 항상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입다의 이 소원을 성전 봉사를 위한 헌신으로 의미하는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주장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반박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먼저 이제 성령이 임하였다 하더라도요, 그 성령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신앙을 항상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죠. 성령이 임한 이 삼손도 이후에 보면 계속 율법을 어기는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크게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막 그거 안 먹겠다고 이렇게 반항도 하고, 또 때로는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할 그런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이 언제나 그 사람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세상보다 낫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율법 조항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입다가 그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때였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적으로도 보면 이 창세기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보다 열왕기와 연결시키는 게 언어적으로 더 긴밀하긴 합니다. 또 2달간의 그 유예를 요청한 이 입다의 딸의 그러한 요청도 이게 죽음을 앞두고 그 정도의 어떤 기간을 요구한 것이지 뭐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했을까,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 반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 입다가 언급된 것은 그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삼손처럼 뭐 기드온처럼 오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은 이제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러한 그런 어떤 대상으로 이 인물들이 사실 다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필요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입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 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까? 저도 너무 많이 막 이런 주장들을 막 해서 정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집니다. 이따가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이 전체 맥락과 문맥과 그 언어적인 사용과 그런 내용 속에서 정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자를 무조건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두 입장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입다의 서원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두 입장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입다가 이런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했는가? 이제 여러분들, 그 입다가 만약에 그 성전 봉사를 위한 헌신의 의미로 이 딸을 드렸다 할지라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면 이제 입다의 가문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 못하고 이제 딸은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입다의 가문에도 이제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경솔하고 어리석은 소원을 한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그런 모습과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입다는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가 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한 거예요. 갑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더 큰 현실로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생긴 조급함.
이 부분은 이제 성경을 좀 여러분들 봐야 되고 이제 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좋은데, 여러분 왜 입다가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그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그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 하반절에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는 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암몬 자손을 통과하였다라는 의미예요. 뭐 암몬 정도 옆으로 그 지나갔다는 건지 가운데로 어떻게 숨어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장이 3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이것도 같은 문구예요. 근데 거기 뒤에 한 가지 요소가 붙었죠. 그게 뭐예요? 그들과 싸우더니,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냥 통과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싸우기 위해서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29절에는 그러니까 전쟁 전에 아마도 이 암몬 자손의 군대의 규모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둘러본 것 같고, 이제 32절은 이 전쟁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통과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서원의 내용이 30절과 3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이 장황하게 그 기도원이 우리의 그 지금의 현재가 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결부되어 있는 그런 현재다. 그리고 미래는 그분께 달려있고 그분이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9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길르앗과 므낫세를 통과해 다니면서, 거기서도 이름에 이 단어가 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를 다 통과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로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이후에 29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가 암몬 자손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 갖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때 그는 눈에 거대한 암몬 군대라는 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큰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 앞에서 갑자기 절박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종의 협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이제 협상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초대받을 때도 협상하고, 또 암몬 자손과 또 협상하고, 이걸 이제 하나님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어떠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막 절박한 어떤 시점을 경험을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입다가 이게 과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정말로라는 것인데, 정말로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 분명히 그의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듣고 안다고 확신하면서도, 그렇죠? 때때로 내게 눈앞에 닥치는 어떤 커다란 벽 앞에서 그 확신하던 그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현실과 타협하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입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현실을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입다가 이렇게 경솔하고 어리석은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또한 여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생긴 조급함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던 그 삶의 그 주변의 문화의 그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은 것입니다. 특히 이 서원의 진짜 이신 제사를 의미한다면 그는 이교 문화의 그 잔혹함 때문에 어쩌면 폭력에 무디어진 그 상태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막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막 거기에 이제 무디어진 그런 범죄자들이 막 양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또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의 순전함과 진실, 그리고 그 열심이 그런 폭력이나 어떤 그런 종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드러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요,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되짚어 봐도요,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러한 것이 교회에 막 강력한 어떤 복음의 어떤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이 이 기독교의 흐름을 막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인식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주장이 그 영향을 미쳐서 사실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러한 것 속에서 컸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한국에는 이제 유교적인 그 가치관이 우리 어른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신앙과 이렇게 연결돼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 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진 어떤 걸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전함과 이런 게 뭐 믿음 뭐 다 있어. 근데 이 세상의 것도 같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혼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 교회들 안에서 이 성도들이 전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 모습을 많이 드러내니까 그거에 반발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 젊은 목회자들은 이 기독교를 이제 도덕주의적이고 이제 윤리주의적인 아니면 사회 참여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로 이렇게 막 또 추구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최근에는 오늘날의 분위기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뭐 진리는 뭐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신비한 거 경험한 거 되게 좋아하는 이런 세계니까 또 신비주의적인 그 기독교가 이게 대세를 이루는 그런 분위기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다 복음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어떤 순전함도 있지만 그 안에 이런 것과 세상의 것과 결부되어서 결합되어서 온전치 못한 이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보이는 이 현재의 신앙이 과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늘 경계하고 이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혹은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내가 너무 거기에 영향받아서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시대나 어떤 장소에 있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심도 표현해야 됩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입다가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알지 못한 것이죠.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을 희생해서라도 어떤 나의 서약을 지키겠다는 그의 결단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단히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서원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럼 이 율법을 보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이 섣부른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서약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충되는데도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그 서약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무효화돼야 합니다. 이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다면 더. 근데 입다는 뭡니까? 사실 참된 바른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진 것이죠. 지식 없는 열심. 그럼 그게 뭔지 압니까? 지식 없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입다가 광신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참된 지식 없이 율법의 외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일에만 마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채소나 야채 여기에 대한 11조는 했지만 11조가 말하는 보다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정의와 긍휼을 자기 삶 가운데 행하는 거, 그것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보세요. 입다는 사실 큰 이 하나님의 이 계명, 두 가지 계명에 이렇게 직면한 거죠. 뭐예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10계명이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서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근데 입다는 서원을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다가 범했던 그 광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다가 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한 이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와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 특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역시 어떤 의미에서 신을 이해하는 이 주변의 이교의 관점에 오염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신제사는요, 이교회에서 신을 가장 강력하게 매수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예배자는 어떤 자기에게 소중한 그 자녀든 소중한 대상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신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나의 정성과 진심과 열심을 다해서 당신을 섬길 테니 당신도 내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신과 흥정하는 가장 어떤 확실한 어떤 결과를 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갑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도 다 그렇게 갑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진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복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을 보면서 확인했듯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흥정하거나 뇌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애걸복걸하고 그분을 어떻게든 감명시켜서 원래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지 않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어떻게 팔을 이렇게 해서 그 복을 쟁취해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충만한 사랑이 풍성한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항상 거둬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나의 어떤 조건과 그 제한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그 관계성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순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주도권을 잡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한을 정하시는 분도 제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성을 뒤바꿔서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특별히 그의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배우긴 배웠어도 그 주변에 그 이방의 대부분의 문화가 그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들어서 그렇게 신을 막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입다 시대 때 막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첫 번째로 한 거짓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 최선의 유익을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거짓으로 속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성공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통제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노력을 매수하고, 어떻게든 자기 행위로 구슬려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변함없이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로 주시는 승리를 그냥 받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뇌물로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사랑이 나의 어떠한 것과 그리고 심지어 나의 어떠한 상황과 이 관계없이 정말 변함없고 영원하고 그러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그분이 항상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지금 당장의 현실이 그분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아무리 봐도 내 현실을 볼 때 이런 힘들고 있고 어려운 일, 뭐 어떻게 라고 혹시 내가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셔요.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감각하는 것으로 자꾸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럼 만약에 내가 그것이 너무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서원의 결과를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서원의 결과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의 전쟁이 어떤 큰 전쟁의 승리보다 이 입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좀 상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정말 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고 항상 현재적으로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그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고 분명히 3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큰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도 분명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큰 모든 역사가 일단 뭐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나의 그 일상, 그거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 이 전체가 결국 이 입다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가 결국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딸을 대하고 그 딸이 어떻게 신앙을 세워져가고 하는 그 일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를 이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와 내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을 대하는 그 나의 태도들이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아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또.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영향력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함,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신뢰 부족이 이러한 경솔하고 어리석은 소원을 만들어냈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어떤 다른 양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입다 가정이 큰 아픔을 경험한 것을 좀 먼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이것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죠.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그 사상과 이 세대가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렇죠? 특별히 성이나 돈에 관한 세상의 관점들,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상대주의적인 그 세계관, 이런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참된 것과 나란히 공존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입다처럼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자신을 수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식 없는 그 열심이라는 광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결론부에서 입다가 서원을 경솔하게 하고 어리석게 했고 결국 자기 나름의 열심으로 끝까지 고집하여서 그 서원을 지킨 것을 보죠. 근데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일단 국가적으로는 승리를 했습니다. 암몬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암몬의 집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가정에 엄청난 슬픔을 또 가져왔어요. 이것의 아이러니한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입다의 서원과 그 서원에 참혹한 그 결과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그 잘못된 열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가져온 그 구원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어떤 구원이 됐습니까? 부족한 구원, 죄로 오염된 그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진짜 더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어떤 존재, 입다보다 더 위대한 궁극의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서원에 완전히 그리고 합당하게 신실할 것을 이스라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여오셨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실 그런 분으로 계셔요. 그분은 자신의 서약에 신실하셔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이 보낼 그 사사, 참된 왕, 입다와 달리 완전한 그 왕에게 등을 돌리고 그 대상을 제거하려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아시면서도 그분이 그것을 하시고자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아 매우 많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이 입다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입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가 행한 방식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답니다.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과 그 실행으로 한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겼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로 온 이스라엘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더 큰 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원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가장 지혜로 충만한 서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유일한 자녀를 제물로 드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다와의 딸과 유사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서 그 아버지의 서원을 순전히 자신이 지킬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입다의 딸은 이 생에서 신부가 되는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을 이유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입다의 딸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분의 신부가 되는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피의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서원의 실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한 가정이 깨졌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죄인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대상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대가를 그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신자들은 이제 입다와 더 다른 특별한 위치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그 조건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깨질 수 없다는 그 확신 속에서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매일의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큰 서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준비하는 이 성탄 기간에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친히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 그 아버지의 소원을 자기의 전 존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눈물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뜻을 이루고 완성하여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이 모든 복된 사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떤 특별한 그 순간들이 아니라 이 크고 은혜로우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우리의 매 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